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느끼는 원초적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은신과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숨습니다. 태초의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에 휩싸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어떤 집에 모여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은신해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아직 만나지 못했기에 여전히 십자가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패배감과 불안감이 그들의 주요 감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다 아셨기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물론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없던 평화가 저절로 임할 리는 없습니다. 구호만으로 평화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 선언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정확하게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죽음을 지나오신 예수님의 존재가 평화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희생으로 저주를, 용서로 죄를, 순종으로 배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 두려움과 패배감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문들을 굳게 닫은 채 숨어있던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지니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기뻐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평강은 제자들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고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 비움과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쉬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죽음을 각오했으나 마주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이 각오를 좀먹기 때문입니다. 마주하려면 두려움 없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빌어주셨습니다. 이 평강선언 역시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진리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죽음을 마주하며 살 때 제자는 세상에게 부활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이 될 것입니다. 용서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자신의 몸을 보이시며 우리를 절망스럽고 지우고 싶은 과거에서 건지십니다. 함께 상처를 딛고 부활로 가자 부르시며 자신이 이루신 평화를 나눠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담대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며 죄와 사망의 세계에 용서와 부활의 문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과 사명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유다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흔히 도마를 부정적 관점에서 의심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이 믿고자 하는 몸부림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서라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상처를 본 유다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정수가 담긴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의심은 병이 아닙니다. 낯선 세계를 수용하기 위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관문입니다. 말하자면 성장통입니다. 자기의 작은 세계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세계를 만났을 때에 느끼는 당혹감입니다. 문제는 의심 자체가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입니다. 의심을 죄악시하거나 비난하면 의심은 철회되고 그 사람은 기존의 작은 세계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인정하고 응원하고 품으면 그 사람은 의심을 넘어 큰 세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의심의 토양에서 결실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그렇다고 보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최고의 근거나 통로도 물론 아닙니다. 기적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은 사람의 이성과 정서를 압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압도된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수동적으로 그 현상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의 현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편으로 들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시공간의 한계가 있는 기적과 달리 증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보편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음은 압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생긴 믿음은 보고 믿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음이야말로 보편적이고 인격적이고 영구적인 믿음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내용입니다. 가시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생명 누림이 약해질 때, 우리의 현실이 답답할 때, 그래서 의심이 생기려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만날 때 더 단단하고 깊은 믿음, 풍성하고 넉넉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만남으로 믿고 생명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일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 입고 죽임 당할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선명한 주님의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의 보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